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이제 종결하는 그런 평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선한 싸움을 마쳤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은 뭐예요?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됐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 자신의 인생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 구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단들과 싸운 것, 진리를 고수하는, 진리를 지키는 그런 싸움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전도와 진리수호,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싸움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 싸움이라고 표현하냐? 이 싸움은 이제 전쟁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죠. 전쟁터에서는 죽을 수도 있어요. 항상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인생을 싸움이다,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정말 항상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 있었거든요. 매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파도 위에서 난파당하고 항상 죽음의 위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하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삶, 박해, 핍박받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싸움을 왜 할까? 안 하면 되잖아요. 이 군인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전쟁을 하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안 할 수 있거든요. 자신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위험한 길을 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꽃길만 걷기를 바라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잖아요. 꽃길만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사람들은 평안한 길, 평탄한 길, 이걸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싸워야 되는 이런 힘들고 고달픈 위험한 인생길을 갔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끝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부르셨죠.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사명은 더더욱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지만 더더욱 이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것, 목회사역 감당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보면 신앙이 많이 쇠퇴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다 그래요.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이게 또부터 잘못된 거예요. 꽃길만 걷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해요.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교인들이 너무 성경적 가치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런 언어들,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런 말들을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거든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듣기 좋다고 마음에 감동이 된다고 해서 그 진리는 아닌데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성경적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설교를 수십 년을 들어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 분별하는 게 없어요. 안타깝다. 그래서 요즘 꽃길만 걷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신학생들이 다 5, 60대입니다. 거의 다 5, 60대예요. 그러니까 전도사 되고 목사 받고 금방 은퇴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 젊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길을 안 걸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5, 60대 분들만 하나님 부르실 일은 없잖아요. 50대, 60대 분만 부르실 일은 없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면 그 5, 60대는 그래도 잘 부르심을 받아서 가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목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성도로 지내는 것보다는 또 목사 되는 게 낫겠지. 그래서 다 개척을 하는데 사역지가 없으니까 5, 60대만 이 신학생들이 거의 뭐 한 80%, 90%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다 갈 데가 없잖아요. 또 다 개척을 해서 다 가정교회입니다. 그냥 가정교회가 너무 많아. 가정교회가 아니라 가족교회야. 가족교회. 다 꽃길만 걸으려니까 그냥 남의 가서 설교 듣는 것보다 뭐 우리 가족끼리 예배 드리지 뭐 이런 분들이에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을 해야 되고 그럴 때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삶을 또 평가합니다. 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누구나 인생에 마감할 때가 있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잘 살았다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은 이기는 자에게만 주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난 천국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막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죠.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일 뿐이고 기본이고 의의 면류관까지 받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불안해가지고 나 천국 갈 수 있나? 어쩔 땐 갔을 것 같고 어쩔 땐 못 갈 것 같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참 인생이 불행하죠. 신앙생활이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왜 이런 확신을 갖죠? 자,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했어요. 선한 싸움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을 완전히 감당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얼마나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게 해주셨냐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빌립보 도시에 감옥에 갇혔을 때 전도하다 돌에 맞고 매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바울이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때 감옥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이 착고가 다 풀어지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죠. 그리고 간수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과 항상 함께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어느 때, 고난의 때. 여러분 고난의 때 주님이 함께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평안의 때는 몰라요. 평안의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다가 평안해지면 축복이 임하면 역시 난 똑똑해. 내가 잘한 줄 알아. 그런 사람은 축복 못 받아요. 우리 인간은 이런 간사함이 있잖아요. 근데 고난의 때, 고난 당할 때마다 주님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 항상 함께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려면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운 힘든 일을 할 때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돈이 많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큰 고난을 겪어봐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달란트를 갖고 일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한 달란트는 그냥 그대로 갖고 있었잖아요. 아무런 고난도 안 당하고.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그것으로 충성을 했죠. 그랬더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하시잖아요. 상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만 의의 멸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뭐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히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냥 편한 게 좋다. 꽃길만 걷기를 원한다. 예배만 드리면 좋겠다. 이러면은 여러분 없어요. 그분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전부 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꽃길만 걷기를 구하는 미련한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요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